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새해 가장 많이 듣고 또 듣기 좋은 인사말이 있다면 뭐니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1월을 시작함과 동시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즈음에 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복을 받았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복은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나는 과연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일까라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아직도 복 받는다는 것이 생소한지라 많은 복 받기를 간구하며 또 복에 목말라 하고 있는 사람일까 이러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에게 어떤 복 받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으니 당연히 돈이 많은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돈이 많은 사람에게 새해 받고 싶은 복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 건강한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한 사람에게 물으니 올해는 좋은 사람 만나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룬 사람에게 또 물으니 복은 자식이 있는 것이 복이라고 하고 자식 있는 사람에게 복을 물으니 무자식이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 물으면 또 자식이 있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결국 복이란 것은 남에게는 있는데 내게는 없는 것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을 보면 참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겠다 라고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한 연예인이 인터뷰 장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먹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맛집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출연료도 받기에 자신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변에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장래 희망은 프로게이머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자신이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는 게임도 실컷하고 또 돈도 벌 수 있으니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아이들은 장래 희망을 프로게이머가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어떤 목표를 달성한 사람을 보면서 참 행복하겠다, 복 많이 받았다 라고 말을 하며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올 한 해는 좀 살을 빼야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1년 동안 열심히 운동도 해서 체중을 줄이고 덩달아 건강도 더 좋아진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불행하다, 어쩌면 저리도 복받지 못한 삶을 살았지 라고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자기 스스로도 뭔가 성취했다는 만족감이 들기에 행복감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복의 정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일까?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의 복을 부러워하고 아직도 복 받기를 갈급한 심정으로 간구하는 사람일까? 과연 나는 복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은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이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심은 나무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말씀을 만나며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인지 점검하고 살펴보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오늘 말씀 이스라엘이여 라고 선포되는 그 첫 부분에 나의 이름, 내 가정, 교회, 그리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으로 다시금 만나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는 소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과 동시에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마지막 말, 곧 유언장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이제 모세가 마지막, 곧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집트의 힘든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새로운 위치를 부여받고 그 힘든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접고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며 살았던 경험이 전혀 없는 떠돌아다니던 유랑 생활만 하던 세대들이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향해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 이들을 향해 모세는 축복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새로움을 맞이하는 후손들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광야 40여 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새로움 앞에 서 있는 이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묻는 그 모세의 질문에 순순히 예라고 수긍할 수 있었을까요? 광야 40여 년 회상하면 그토록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꼈을까요? 긴 세월,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불편함은 이루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광야의 생활이라는 것이 불투명하고 불안전한 상황에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또한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었는데 여전히 불투명하고 암담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들어갈 저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무엇을 해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지금껏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이민족들과의 전쟁으로 지칠 대로 지쳤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를 환영하지 않고 도리어 더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에 버금갈 정도의 코로나19라는 위기와 불확실의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그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진정되지 않고 더불어 경제 상황은 불투명하고 정치는 혼란스럽고 사회는 강팍해져만 갑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단언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 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약속의 땅에 도달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고 이제는 화려하고 편안한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거짓과 속임수 속에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민족과 비교하면서 이전의 노예 생활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너희가 그때보다 지금도 노예로 살아가는 다른 민족들보다 행복하다고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행복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도달하는 그 광야길 가운데 굽이굽이마다 삶이 곤두박질 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였기에 행복한 백성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기에 행복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저 시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시편 144편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 잠잘 곳이 있지만 왜 행복하지 못하고 덜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성경에서 행복은 비교해서 남보다 내가 더 많이 갖고 있고 나보다 불행한 일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만 하며 산다고 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달성한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외롭고 힘들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그 음성이 오늘 여전히 외롭고 힘들고 지친 우리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누구를
동반자 삼고 인생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동반자 삼고 가는 그 삶은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전합니다. 광야 40여 년의 길을 하나님 동반자 삼아 간 그 삶이 행복한 삶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기대를 품고 고백하였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일까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일까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말.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떠나마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할 리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이 시간 각자 올 한 해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올 한 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길 바라며 이 시간 각자 올 한 해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